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엘리트와 리더를 복음으로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도 죄수인 바울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아주 리더들, 지위가 높은 분들, 소위 말해서 부자라고 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나 아주 남들이 봤을 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또 뭔가 없어 보이고 힘이 없고 못 배우고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지금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총독도 두렵고 대통령도 두렵고 뭐 회장님도 두렵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단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는 가진 재산이 있어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포장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상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다. 공부해가지고 의사 변호사가 되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래갖고 성공을 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얘기 들어보셨죠? 회장님들이 다 스티브 잡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잠을 안 잤다. 거의 24시간 중에 거의 일했다.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 이런 쪽에 방준혁인가? 하여튼 그 사람 있어요. 그분이 내가 넷마블스 회장인데 그 사람도 고졸인가? 고졸 중퇴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중퇴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4대 게임 업체 회장이잖아요. 재산이 조 단위예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분이 뭐랬냐? 자기도 거의 잠을 안 잤다. 거의 잠 안 자고 악착같이 일했다. 그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한 7, 8명인가 같이 시작했는데 그 남은 사람이 한 2-3명 남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왜냐? 중간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햄버거만 먹고 일했으니까. 6개월 동안 그냥 잠 안 자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돈만 보고 뭔가 성공만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하죠. 앞만 보고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엄청 겉으로 보기에 그 성공한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 너무 힘든 거죠. 왜냐? 영혼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적혀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성공은 내 개인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거는요. 우리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운이 있어야 된다. 성공은 하늘이 점주해주는 거다. 대통령도 하늘이 이렇게 내려줘야 대통령 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우리 인간이 뭔가 실제로 대단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뭐하냐? 성공했는데 대단한 엘리트인데 이상하게 점술, 우상 이런 거 의지해요. 볼래요? 여기 보면 처음 그 바울이 선교를 가서 제일 첫 번째 간 현장이죠. 그거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그러니까 파포스입니다. 파포스라는 섬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총독 옆에 딱 서가지고 그 총독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 대통령도 그 옆에 그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주 딸,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미국의 유명 대통령들, 뭐 대통령 영부인들 거의 대부분 다 누군가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왜? 자기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도 다 자기 뭐 끼고 있다니까 뭐 삼성은 원불교, 그 다음에 뭐 저기 농심은 누구 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산도 다 있고 다 뭐 무당 비슷한 거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예요. 시킨 대로. 왜 그러느냐?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냐?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 했습니다. 뭐라냐면 야, 네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개가 딱 부족하네. 이것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나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런 분들 많죠.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되게 훌륭한데 그런다고 해서 개인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그 뭔가 허전한 마음, 뭔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막 걱정되고 이유 없이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잣집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데 그거 보면 막 자녀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자기 남편도 서울대 법대, 본인도 서울대 법대. 근데 아는 갑자기 나와보니까 뭐 나온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뭐 그러니까 신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이상한 불치병 이런 거 막 걸리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걱정되니까 뭐 하느냐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종교인 생활하는 거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그 사람들의 실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걸 놓칠 수 없어요. 예수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함을 얻느냐?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 성경 구절 줄줄 외운다고 이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진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하면 육신의 나는 죽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 그 세상의 지위, 성공, 행복,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뭔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던 나.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증거가 뭐야? 돈이 제일 중요해. 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야, 돈. 예, 돈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마 뭐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돈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적 갈등 속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보면 24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에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서 앞에 선다. 이 말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는데 안 믿어요. 이게 신기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제가 복음 전하면 다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참 제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안 믿어. 그러고는 두려워하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돈 좀 뜯어내면 안 될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신기하죠? 예, 목적이 달라. 이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돈 받으려고 본인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예수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받으려고. 얼마나 가둬놨느냐.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자기가 다른 데로 이제 임지 바뀌어서 보르기오 베스토라는 사람이 올 때까지 2년 동안이나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자, 여러분들이 이 엘리트와 세상 최고 서밋이라는 사람들의 세상 서밋들의 실태를 딱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 막 너무 굽신대고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다 맞는 것처럼 따르고 이러면 그게 정말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뭐 하버드 박사도 소용없어요. 뭐 대통령도 소용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만해지란 말이 아니죠. 우리는 겸손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쓰면 그분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막 낮아져 가지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막 스스로 자기를 막 비하하고 막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보면 아까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12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딱 서기오 바울에게 메시지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 그 엘루마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데 계속 막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진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진짜 누리면 그 재벌 회장을 막 쥐고 혼대는 그 귀신 충만한 인간이 여러분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바로 그냥 사단이 꺾입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그냥.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아이고 저 높으신 분 앞에서 저 회장님 앞에서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그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텐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증거를 줘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27장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배 타고 이제 항해하다가 그 지금 유라굴라는 큰 강풍 만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처음에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제수 신분으로 지금 가면 이번에 큰 강풍 만나서 우리가 좀 위험에 당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물었잖아요.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저 제수가 저러는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그랬더니 그 성경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지. 그 제수 말을 누가 듣겠냐고. 그 제수가 가지 말자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러니. 여러분들이 보기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네가 뭔데 뭐 예수 믿으면 뭐 있나 하면서 뭐 네 나보다 돈 많나? 네 내보다 뭐 저 지위가 높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뭐가 왔죠? 말 그대로 딱 그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제서 야곱 때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은 언제 여러분들 말을 듣느냐? 죽을 것 같으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표다. 문제가 왔다는 말은 답을 여러분들이 주도록 여러분들에게만 답이 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당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도 당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보면 보세요. 요나도 그때 막 광풍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잤어요. 그냥 오죽하면 잤어 그냥. 다 알아. 이 사람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았어.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 오죽하면 그 선자에 와가지고 니는 뭔데 지금 다 죽어간데 우리 지금 다 뭐 알라든 뭐든 지금 부르고 지금 날랐는데 니도 뭐 좀 너 신 좀 불러봐라. 좀 지금 큰일 났다. 니가 자면 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딱 관심 갖느냐.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27장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생명은 손상이 없고 배는 박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개인이 말하면 나 바울이 말하더라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하세요. 믿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구나.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알아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 온다는 걸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처음에 영적 문제 오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몸에도 오겠죠. 육신의 문제 오고 그 다음에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마지막에 후대까지 온다. 그 문제가 그거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세상의 최고 리더든 뭐 그 사람이 의사든 변호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똑같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걱정거리가 많죠. 왜? 차라리 뭐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야 걱정할 게 단순하잖아요. 뭐 주로 의식주 문제나 아니면은 뭐 무기력한 문제 그게 뭐 다 하면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더 복잡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 그런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왔는데 사람들은 그때 다 미치고 잠을 못 자고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사단이 떠나가요. 우리는 오히려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오히려요. 여러분들을 막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세요. 아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와서 탁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사단의 그 근세를 완전히 밟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주인 된 사람.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힘들거든. 그런데 차라리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빼면 돼. 죽어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단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행복함을 누린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야 전문성이 나타나요. 잠언 22장 29절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복음으로 능숙해야 돼. 다른 걸로 능숙하면 안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그래야 오직 돼야 유일성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가 생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어떤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이잖아요. 건축업 이런 거 다 속여. 거의 돈 주면 뭔가 삥땅을 쳐. 그 다음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좀 안 해. 근데 진짜 정직하단 말은 뭐예요? 내가 손해봐도 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오직이잖아, 오직.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이 생겨요. 저 사람은 다르다. 사업뿐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오직이 돼요. 난 망해도 된다가 돼야 돼. 그러면 유일성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럼 유일성이 생겨야 세상이 바뀌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아까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보면 24장에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2년이나 지금 잡혀있잖아요. 가이사한테 지금 상소했는데 그 2년 동안 잡혀있을 때 바울이 오히려 벨릭스에게 전도했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자기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끌고 가니까 그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를 잡아뒀잖아요. 그때 밤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넌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에 갈 거다. 로마에서 복음 전할 거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대하게 지금 바울은 제수인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총독이 자기를 마음대로 해야 될 사람인데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벨릭스가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또 듣고 싶다고. 물론 뭐 돈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그들의 실제 내면은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회장님들이 재벌들이 그 교회를 잘 못 갑니다. 왜? 다 얼굴 알려졌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없는 상태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몰래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좀 유명한 사람 왔다. 우리나라 교회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들이 또 좀 지금 영적으로 엄청 힘든 사람인데 불러다가 그 유명한 그 검사장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서지현이가 그 서지현이라는 여자 검사 있었잖아. 그 사람 뭐 미투했던 사람. 자기 만졌던 남자가 갑자기 이제 예수 믿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검사장을 갖다가 모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교회 욕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상태가 지금 전부 다 그런 상태라요. 내가 지금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운 그 사람이 문제라는 내 말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유명한 장관이다. 그분이 무슨 성공한 회장님이다. 유명한 과학자다. 교수다. 지금 그 사람들 은혜 받으러 왔어요. 교회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은혜가 필요하지 그분들이 막 와서 간증할 수준은 못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그 사람들이 엄청 성공했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 이런 엘리트가 다 왔네. 그 목사님들이 벌써 막 눈이 띄용, 이런 엘리트가 왔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참 영혼이 힘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디 가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진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거기서도 또 자기 신분 이렇게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구원받죠?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왔을 때 계급 따집니까? 아니면 돈을 따집니까? 뭘 합니까? 너희 집 평수 몇 평이에요? 그거 애들 요즘 상태 안 좋은 애들이 하는 말이지 원래 애들은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교회 구조가.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 운동 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길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또 그 사람들이 편견이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런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대다수 또 우리 교인들 보면 또 좀 이렇게 그런 그릇이 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해도 뭐라고 말해야 되죠?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 내 조카들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나님 복음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준 건데 그래 생각 안 하고 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로서 설 준비를 해야 돼. 우리 후대들을 그런 서밋으로 세워야 돼. 그래야 아까 말한 왕들 앞에 서리라. 왕들 앞에 서서 뭐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식으로? 내가 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총리 되려고 로비를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친 게 아니고. 그냥 담대하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 했죠?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가 한 게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신상 세우고 절회를 할 때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우상의 제물들을 주는데 산의 진미를 사놓고 먹어라 이런데 우리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물하고 야채만 먹게요. 왜? 우상 숭배한 거 우리 못 먹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어려웠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 근데 우리는 죽어도 된다. 사자굴에 가도 되고 우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돼야 된다면. 계속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실패해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왕들에게 나타나서 왕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왕 앞에 서려고만 해. 그거는 불신자 방법이에요.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일단 줄을 씁니다. 비빕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막 굽신대고 이해하시겠죠? 아부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해야 돼.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점 많은 성공한 분들, 많은 엘리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점점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문제나 어떤 것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저 엘리트들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